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하기를 잊지 않는 그 성실과 진심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최선을 다하여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몸부림치며 날마다 걸어가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필요를 채우시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날마다 풍성하게 응답됨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못하다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결국 삼촌이 찾던 드라빔. 사실은 그것은 그냥 핑계였는데 책 잡기 위한 핑계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야곱이 굉장히 의로워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본물 터지듯이 20년 동안의 한을 삼촌 라반에게 막 쏟아놓죠.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대우를 받았어야 되냐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36절을 보면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장인어른이잖아요. 장인어른인데 사위가 장인어른을 책망하는 겁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대담한 말이고 이 가족들 사이에서 이렇게 누군가의 허물을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누가 한쪽이 옳아도요,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누가 잘못했어도 어른이건 또 아랫사람이건 잘못한 관계에 있어서 그걸 대놓고 따지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옳아도. 어,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변호를 하는 거죠. 삼촌이 얼마나 부당하게 행했는지. 근데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곱이 자초한 일들이잖아요. 라반도 속였지만 사실은 은혜를 베풀었던 게 없지 않죠. 빈털터리가 된 이 야곱을 받아줬고 먹여줬고 그의 노동력을 착취한 건 사실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야곱이 사실은 뭐 미천이 없었기 때문에 양 한 마리도 없었던 그가 지금 라반보다 더 많은 양떼를 가지게 됐거든요. 사실은 그 씨앗을 제공한 사람은 라반이 맞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마음에 은혜가 있었다면 서로 감사를 고백하고 고맙다. 라반은 야곱에게 그동안 나를 왜 이렇게 일해줘서 고맙다라고 했을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고 야곱도 아무것도 없었던 자기에게 이렇게 종자 씨앗같이 기반이 되어줘서 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어도 됐을 텐데 그걸 못합니다. 한이 가득하면 내가 당했다고만 생각하면 감사가 없어요. 내가 누린 것들 은혜가 있는데 감사가 없어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창세기를 다 아니까 이 장면에 지금 라반이 도망가는 야곱을 추격해서 잡았어요. 근데 라반이 야곱을 잡으러 가듯 이제 곧 누가 야곱을 잡으러 옵니까? 형 에서가 잡으러 오죠. 이제 뒤에 우리가 말씀을 읽겠지만 저는 이게 두 가지가 전초전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출애굽과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그 시점의 기준점이라 그럴까요? 이런 겁니다. 라반이 야곱을 잡으러 올 때는 어땠습니까? 누가 말려주셨죠? 하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따지지 말아라. 라반에게 알려주셔서 라반의 마음에 그를 죽이려는 마음이 일단은 수그러들어요. 야곱이 한 게 없습니다.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또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오히려 의롭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이렇게 따지고 있잖아요. 근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라반의 손에서 야곱을 구해 주셨습니다.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던 것처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파라오를 물리치고 출애굽시켜 주셨죠. 그런데 그 홍해를 가르던 건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기적이었는데 가나안 땅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이 출애굽한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요단강을 넘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눈으로 보고 있을 때 물이 갈라진 게 아니고 발을 내딛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물에 발을 디뎠을 때 물이 갈라졌거든요. 마찬가지로 야곱이 이제 곧 자기를 추격하게 될 에서를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에서의 꿈에 나타나지 않으셨고요. 누가 기도하죠? 야곱이 어떻게 기도하죠?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드디어 자기의 그 민낯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날 축복 안 하시면 오늘 내가 살 수 없음을 압니다. 날 축복해 달라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서 싸우고 이기죠. 그리고 나서 에서가 그와 화해하는데 마치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따라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많아요. 은혜가 풍성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의 복을 주셔서 채워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데 이게 당연한 줄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게 은혜라고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면요. 똑같은 일을 또 만나게 하셔서 처절하게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들이 있을 땐 여러분 충분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땡큐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주님 내게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내 삶에 이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절기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활절이든 뭐 추수감사절이든 성탄절이든 새해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참 귀합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셔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성탄절이 나랑 무슨 상관이고 부활절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무슨 상관이긴요.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됐잖아요. 그 감격, 감사, 당연한 것 같은 그거에 대한 감사가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지속적으로 부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감사의 고백이 살아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됐다. 그냥 땡큐 하고 지나가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래야 우리가 매달리는 상황이 오지 않아요. 감사를 모르고 당연한 듯 지나가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처절하게 기도해야 될 날이 생깁니다. 곧 이제 에서를 만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당연한 줄 알고 이렇게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내 허물이 뭡니까? 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야곱이 형 앞에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이 보였으니까. 누가 봐도 형에게 내가 잘못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면 당연시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교회를 더 잘 섬기고 헌금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선물하잖아요. 그죠? 누군가의 생일이 다가오면 내가 좋아하는 분이면 챙겨주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니까 우리가 안 해도 되나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다 가진 친구, 나보다 돈 많은 친구한테 선물 안 하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이거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표현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또 이제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야곱의 모습 속에선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지를 보게 될 텐데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를 이끄시지 않고 이제 우리가 주 앞에 매달리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더 나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이고 성장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간절하게 회개하십시오. 나는 당당한데, 내 삶은 이렇게 너무 완벽한데,
세상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이게 문제라고 말하는 그 말에 교만함을 버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것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들을 오늘 간절하게 간구하오니 내 삶에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기도함으로 이 하루 시작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말씀하심에 오늘도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당연한 것 같은 모든 은혜들을 당연시함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인생 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할 것들을 겸손히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구한 가운데 주신 응답들에 진심으로 또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흘러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